네,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 저희들이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실 수 있나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든지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네, 그럼 뭘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 때문에 아주 거창한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 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죠.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그러면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일,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사람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복음 전하는 사역들. 그러니까 거창한 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먹는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한다라 하면 이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종말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이제 천국을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자,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일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그것이 일처럼, 정말 하나님의 일처럼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복습을 보면 종말의 표적들을 데살로니가 후서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종말의 표적들 분별하여서 거짓 교사나 적그리스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책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거를 보면 종말로 가까울수록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짓, 속임수.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이려면 더 진짜처럼 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을 속이려면 사탄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쓰러뜨리고 속이려면 엄청나게 정말 착하고 선한 모습으로 와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무섭게 해서 확 달라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겠죠? 마귀야 물러가라 하시겠고, 아, 이게 마귀구나 알고 가까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마귀인지 하나님인지 모르게 다 섞어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서 깨어 기도하라. 마지막 때를 쭉 말씀하시면서 표적을 이야기하시면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셨어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붙들고 가는 겁니다. 성경 비슷한 게 아니라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걸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 비슷한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많이 하는 거,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이 속임수와 거짓이 넘쳐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정치를 보세요. 이 정치를 보면요, 제가 어떤 특정 정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거짓말이고 누가 봐도 범죄자라는 게 다 드러났는데도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자녀 대신 대리시험을 봐줬어요. 만약에 죄가 그랬으면 완전히 지탄받고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힘이 있다는 이유로 자기 자녀 대신 대리시험을 봐주고 했는데도 그냥 멀쩡하게 난 괜찮습니다 하고 정치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거짓이 그 안에 있고 속임수가 있는데도 지금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점점 그것에 무뎌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도 마지막 때 위험한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요.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고요. 진리를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요. 사람들이 다 자기만 사랑한대요. 자기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만 사랑. 신성 모독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신성 모독하면서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마지막 때는 그러한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활동이다라는 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활동이다. 자,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는 잘못된 종말론을 이제 바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빠진 사람들을 바로잡고 이 현실의 삶을 바르게 게으르지 않게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편지입니다. 자, 그래서 편지 형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대화체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쓰시는 편지인가 보다 하고 읽으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구조까지 딱 봤어요. 근데 오늘은 종말에 대한 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려고 합니다. 자, 종말에 대한 확실한 교리들에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종말에 대한 확실한 교리,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성경에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와서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의 예수님이 죽으시고 2000년 동안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 황제, 기독교인들을 죽였던 그 황제,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하고 믿었어요. 또 그러다가 로마가 이제 카톨릭을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하고 찾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그 종교 개혁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예전에 이러한 그 침례교 선조들은 교황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특정한 사람은 맞지만 아직 성경적으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람은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적그리스도로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지명됐는데 그 사람들 때에 유대인이 거짓과 속임수로 넘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속여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믿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런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이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지 않아도 돼요. 그 대신 그러한 사람이 이제 점점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정말 평화의 왕처럼 나타날 겁니다. 천사보다 더 광명을 비치는 빛의 천사처럼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면 보통 그런 말 쓰죠. 천사 같아. 이 사람 천사 같아. 근데 여러분, 천사 같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천사라고 해서 내가 천사 같은 소리, 내가 정말 이분은 천사 같아 라고 하는데 그게 내 영광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했는데 자꾸 이분은 천사 같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나한테 칭송하고 나를 높여줘요. 그러면서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점점 뭐가 들어올까요? 그래, 난 잘하고 있어 생각해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잘한다 하니까 자기가 정말 잘하고 너무너무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딱 어느 날 정말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딱 서봤더니 정말 그렇게 부끄러운 죄인이 없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는 게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사람들이 신처럼 막 모실 겁니다.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서 나중에는 성전 한가운데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탄의 활동으로 우리가 자꾸만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해지면 첫 번째 내 인생이 망가지고요.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망가지고요.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망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교만해서 마치 신처럼, 천사처럼 추앙받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것은 바로 이런 주의 날에 대한 것들에 대한 교리들인데,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 유대인을 위한 것이 마지막 종말의 표적이고, 마지막 종말도 하나님이 왜 주시는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용어의 이해를 보면 이제 야곱의 고난의 때와 주의 날이라는 것으로 마지막 종말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겼나요, 졌나요? 이겼어요. 자, 이겼는데 한쪽 골반은 이제 다쳤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시되는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야곱의 고난의 때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주의 날이라고 또 선포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확실한 진노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의 날, 이것을 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철저한 심판, 그리고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거기에 딸려서 같이 철저하게 심판받지만 구원의 길도 함께 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의 고난의 때, 주의 날, 진노의 날 모두 심판과 구원을 다 한꺼번에 담고 있는 단어들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거기 있는 표를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이 있고 또 신약의 예언들이 있습니다. 자, 스바냐서 1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큰 날이 가까이 이르렀도다. 그것이 가깝고도 심히 빠르니 곧 주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로다.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요 피폐함과 황폐함의 날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과 짙은 흑암의 날이요. 아멘. 베드로후서에서는 이것을 바로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다 불태워지리라 라고 말씀해요. 완전히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한번 나도 엄청난 소리가 나는데 이거 지구가 완전히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뻥 하고 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온 우주가 울릴 만큼 엄청난 폭발이에요, 이거는. 원소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딱 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너희들이 바로 오늘, 다른 날이 아니라 오늘 구원받으라. 이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온 인류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메시지예요. 자, 두 번째 그 밑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스바냐서에서 그 주의 날이 무엇인가? 예레미야서에 보면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고난을 받는데 고난을 받아요. 근데 그 고난 후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 있어요. 구원. 그러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멸망시키기 위하신 거예요? 구원하기 위하신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외치는데요. 사람들은 예수 천국은 좋은데 불신 지옥은 싫다고 그래요. 왜냐면 그건 싫기 때문에. 왠지 내가 정말 거기 떨어질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두려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믿고 구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야곱의 고난의 때 주의 날 계속
심판의 경고를 주세요. 특히 어디에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 이제 고난의 때가 기다리고 있어라고 계속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그런데 오늘날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종교 행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뭘 원하냐면 자기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대요. 성전. 그런데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면 다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기들의 영광이에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외치겠죠. 지금 원하는 건 자기들의 영광.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속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안 하시지만 내가 해줄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진노의 날 주신다고 했지만 나는 너희를 평화롭게 해줄 거야. 전쟁도 없어줄 거야. 성전도 만들어줄 거야.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줄게. 종교의 자유를 줄게.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면 그렇게 말하는 지도자가 나타나면 어떠시겠어요? 환호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이제 우리 살았다. 우리 이제 성전 짓고 우리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고 자, 이제 뭐 우리가 온 세상을 지배해보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속임수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이 적이라는 건 영어로 엔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반대,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영어로는 안티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안티크리스찬. 자, 오늘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요번에 저희가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 때마다 미국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렇게 보면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트럼프라는 사람 제가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딱 갔을 때 미국이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전도도 하기 힘들었고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동성애가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도 못했어요.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런데 트럼프가 딱 당선이 되고 나서 제가 워싱턴 DC를 갔더니 사람들이 정말 제가 지금 그 크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데 거의 저희 건물 한 반 정도 되는 크기로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들고 깃발을 들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소리 지르고요. 오직 성경을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번에도 여러분 트럼프가 되자마자 곧바로 행정명령 나온 게 그거잖아요. 이 세상에 성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뭡니까? 남자와 여자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요번에 국가인권위원회 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냥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공격하고 욕을 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바뀌어야 되는 그 아주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속임수가 와요. 근데 무슨 속임수냐면 전부 다 아름답고 좋은 걸로 이 사람들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이 사람들 불쌍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군가 그 사람을 막 도와주면 어떻게 해요? 와, 천사인 것 같아요. 너무 이 사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거짓과 속임수로 계속해서 성도들을 쓰러뜨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자,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제 야곱의 고난의 때 직전에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환난은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야곱의 고난의 때와 마지막 때의 환난은
딱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어떤 오랜 기간 동안 몇천 년 동안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아주 짧게 7년 동안 이루어지는 한 번의 사건이에요. 그럼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딱 한 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니엘서 9장에 가보면 적그리스도와 유대인들이 7년 동안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7년 환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7년. 어떤 긴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이 더 길어지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고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란 이전에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란 때는 구원받기가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로마가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으면 목배임 당하는 게 그냥 당연했어요. 목배임 당하는 게 당연했어요. 아유, 저 사람 예수쟁이야. 그러면 그냥 목배임 당하는 거예요. 목배임만 당하면 좋은데 원형 경기장 가서 사자 밥이 되고요, 들깨 밥이 되고, 또 검도 없이 이제 검투사들하고 또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요, 아니면 몸에다 기름 뿌려서 화형당하고 이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성도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맞대응하여 싸우지 않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요, 주여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기독교 300년, 이 천주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300년은요 그들에게는요, 여러분, 환난과 같은 날들이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아직 그 날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300년 동안 엄청난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아니라면 이 환난은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속아서 아이고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생각을 해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코로나 때 겪었던 것처럼 교회 다닌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위험한 사람, 이상한 사람 취급당했잖아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 그것보다 더 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부활하여서 공중에서 영광받고 주님을 만나는 그 일을 성취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 경고를 해도 듣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결단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도표를 보면 다니엘서 12장에 가보면 노란색을 보겠습니다.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고난이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여기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 위에 통치자 미가엘이 나오는데요. 미가엘은 그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천사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난다. 이거는 뭐냐면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그 고난의 때가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뒤늦게 믿는 수많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환난기에 환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목배임 당하고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환난기 성도들까지, 환난기에 있는 성도들까지 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고난이 없으면 믿지 않게 되는 세상이 오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8장 말씀에 가보면 8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여러분 옛 언약은 이제 끝나고 율법은 이제 끝나고 새 언약을 바로 이 환난기의 끝에 가서 다 하나님께서 맺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받을 수 있다도 아니고 받았으면 좋겠다도 아니고 받으리라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과 함께 정해져 있습니까? 환난과 함께, 고난과 함께.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단 한 번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만 그들이 변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민족들도 그제서야 깨닫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이 세상 모든 미전도 종족들 다 가가지고 전도해야 예수님이 올 것 같이 됐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가까운 일본만 해도 한평생 복음을 못 듣고 죽는 사람들 많고요. 미국도요, 지금 점점점 기독교인들 숫자가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기독교인이 없으면, 아니면 유타주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한 주 전체가 몰몬교 2단 사입이에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듣지 못해요. 근데 이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 여러분, 바로 심판과 환난 때 일어납니다. 심판과 환난 때에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할 그때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선포를 하고 3년 반째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기뻐하면서 죽은 거 구경하러 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200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들은 여러분 유튜버들만 뜨면 돼요. 예루살렘의 유튜버들이 자 지금 두 증인 죽었습니다. 우리 촬영해 보겠습니다. 그냥 전 세계가 다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가 여러분 방송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이제는 다 볼 수 있는 시대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갑자기 세워지고 갑자기 이상한 사람 두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3년 반 동안. 그러면 전 세계 뉴스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죠. 해외 토픽으로 막 나오죠. 근데 죽었어요? 죽었더니 사람들이 와 알턴니 빠졌다고 좋아라고 막 가서 구경하거든요. 여러분 그 일이 있어야만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이사야서 59장에서도 59장 20절에 보면 이 주님의 주의 영께서 군기를 들어 올리사 그를 치시리로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사탄과 함께 역사하는 적그리스도를 치시는 내용이 나오고 20절에 그 뒤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가운데서 범죄를 떠나는 자들에게 임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해요. 시온산은 여러분 오늘날의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정확하게 어디라고는 아직 잘 사람들이 모르지만 하늘에도 시온산이 있죠. 땅에도 시온산이 있죠. 예수님께서 임하실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속자가 시온에 임할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아까 이 밑에 보면 야곱 가운데서 범죄를 떠나는 자들에게 임하리라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죠. 범죄를 떠난 사람들, 야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가 사함받은 사람들, 고난할 때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를 말씀해줘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숫자가 몇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4만 4천 명이다. 여러분 굉장히 작은 수죠. 굉장히 적은 사람들, 아주 극히 일부만 죄에서 떠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아멘. 여기 있는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딱 서시는 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대들이 모여있고요. 그 다음에 이 땅을 심판하러 이제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의 순간 우리는 예수님 옆에 있어야 됩니다. 네. 희고 깨끗하고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번쩍번쩍 빛나는 그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예수님 옆에 서 있어야 돼요. 땅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땅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정말 그 진노 가운데 살아남을 자도 없고요. 그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오히려 성경에 보면 오히려 그 진노 가운데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이 더 많아요. 참 신기하죠? 저와 여러분 같으면 잘못했습니다. 납죽 엎드릴 텐데 그게 아니라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정말 복받은 겁니다. 자, 그 밑에 이제 2번을 보시면 주의 날의 전과 후에 이제 적그리스도는 왜 활동을 하는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유대인과 인류의 구원의 길을 막기 위한 사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날도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거짓과 이런 거짓 전통들로 구원의 길을 막고 있어요. 영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그냥 악령도 있어요. 마귀의 영이 있어요. 이것도 영어로는 영이지만 어떤 사람의 사상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악한 교리들, 악한 사상들이 뿌려져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뭐 동성애 이런 거, 그쵸? 뭐 말은 좋잖아요. 혐오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러한 사상들, 그러한 생각들, 정신들이 세상 곳곳에 지금 다 퍼져 들어가고 있거든요. 암덩이처럼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정말 영으로도 역사하고요. 이러한 사상과 그 다음에 잘못된 교리들로 계속해서 지금 2000년 동안 영적 전쟁을 우리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2000년 동안 해오는 이 영적 전쟁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 모두가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아까 왜 사람들이 그러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해요? 바로 미혹의 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을 믿게 하도록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님께서. 그런데 환난기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지금 그 적그리스도가 임하기 전에 그것을 막고 계신 이가 계시다고 해요. 막고 계신 이. 그 사탄의 활동을 막고 계신 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막는 거를 이제 그만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성령님께 이제 때가 됐으니 사람들이 강한 미혹에 넘어가도록 이제 놔두십시오 하면 그때 가서는 여러분 사람들이 강력한 미혹에 다 넘어가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진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진짜일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왜 거기에서 진짜를 하냐고요. 그 전에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안타까운 거죠.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셨나니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세상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사인,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영으로 오셨고 죽으신 것도 영으로 죽었고 부활한 것도 영으로 부활했다. 너무 쉬워져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어난 건 처녀에서 태어났지만 부활은 영으로 했고 다시 오시는 것도 영이다 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근데 그게 표적이에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표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그러한 이단들은 2000년 전부터 계속 교회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데 넘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에도 있거든요.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분별을 못하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가족이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너무나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그렇게 하니까 넘어갈 것 같았는데 정말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잘 배웠더라고요.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초등학생인데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그렇게 했어요. 그분이 야 니네 교회는 우상을 섬기지? 그래서 왜 우상을 섬겨요? 십자가 있잖아. 성경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으로도 아무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잖아. 너네 십자가 있잖아. 그래서 솔깃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저 십자가한테 기도하는 거 아닌데요? 그랬어요. 저는 십자가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한테 절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께만 절하는데요. 그랬더니 말을 딱 못 하시더라고요. 어린애가 할 말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근데 그냥 가족 중에 정말 천사처럼 잘해주다가 한마디 하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때 이미 목사의 계시를 받으셨나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네,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튼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분별하게 해주시지만 이 환난 때는 그것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거짓 교리들로 사람들이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특별히 교회가 더 이러한 부활의 교리, 종말의 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그 밑에는 제가 도표를 놨는데요. 요거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이사야서에 있는 그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루시퍼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제가 아까 사탄은 우리를 자꾸 교만해서 높이려고 한다고 했죠. 여러분 루시퍼가 바로 그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했죠. 적그리스도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표를 또 보시면 이제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11장 여기 전부 다 이 악한 왕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와 똑같습니다. 표적들, 기적들, 이적들을 막 일으켜요, 여러분. 그런 거에 이제 마지막 때는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을 신처럼 높이게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겠지만 적그리스도는 자신도 높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세요?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귀하고 아름답다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여러분 그게 더 깊어져서 아예 구원의 문이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게 다 쪼개져 버렸잖아요. 다시 새롭게 하셨잖아요. 마지막 때도 새롭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가서 5장 말씀에 가보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결국 파괴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멸망하게 될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거짓 교리들 이것이 세력이 엄청나게 커지면 오히려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면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멸시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지금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중국이나 북한처럼 이거 고백 못하게 되는 날이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다 망하기로 돼 있는 거 그냥 뭐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망해도 우리 믿음을 지키면 되지. 맞는 말인데 여러분 조금 다른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서 더 많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데 나가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라가 망해서 저 골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나 혼자 간신히 믿고 있는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북한이나 중국처럼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 못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가오는 종말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이 기도와 삶의 모습은 이제 어떠해야 되는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 잘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받는 일이 있어도 우리 안에서는 온전하게 역사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선포했을 때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자유로운 행로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 한가운데 바로 그 사역을 위해서 저희가 부름받은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의 사명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또 성경의 질서대로 오늘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 양식을 스스로 일하여 먹는 성경의 본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공짜로 뭘 얻으려고 하고 뭔가 남이 주는 것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거는 옳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주시는 건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받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열심히 일하고 내가 아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에게 내가 내 돈으로 내 빵을 먹어가면서 도와주는 이러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지칠까요? 성도들이 잘 행하는 가운데. 그렇죠. 사람은 주면 뭐가 와야 기분이 좋고 힘이 나는데 여러분 보세요. 주기만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받은 게 이게 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 거를 내가 흘려보내는 걸로 끝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리면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환난을 들어가지 않고 마지막에 심판하러 예수님 옆에 시온산에 딱 서 있는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보면 지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지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는 우리에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지치지 말고 인내하면서 나가라, 전진하라라고 말씀해요.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을 읽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우리 다 같이 지치지 않도록 서로 응원하면서 동료 군사들로서 동료 시민들로서 함께 힘을 내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무엇이간데 저희 같은 자들을 불러주시고 그 불러주심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지막 때의 막중한 사명도 허락해 주셨는지요.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찬양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주님의 영광이 저희들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